안녕하십니까. 2023년 6월 4일 후지사 법화선부 영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량의경 그 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선남자야 제3시경의 불가사의 공동역자가,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먼저 뜻부터 불러드리고, 한번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그 해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차례제 석삼 이시 경전경 무달불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리 공공 큰덕 힘력 사람자 만약약 있을려 못사람 중 살생 얻을 듯 들을문 이시 경전경 만약약 하나일 구를전 만약약 어조사 하나일 범석에 이엔에 이럴지 하나일 글구절고 통할통 통달할달 백백 천천 만만 어걱 뜻의 마칠리 비록수 있을려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같을려 없을모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나갈 줄 들어갈 일 날생 죽을사 없을모 두려울 포 두려워할래 생각할상 어조사어 모두지 못사람 중 살생 날생 불쌍히 여길련 불쌍히 여길민 마음심 어조사어 하나일 모두체 본받을 법 얻을 득 날렐룡 굳셀건 형상상 같을려 장수장 힘력 불뜻 깎는 사람사 능할릉 멜땀 능할릉 가질지 모두지 있을려 무거울 중 걷자 사람자 뭐 그렇게 봐도 됩니다. 이시 가질지 경전경 사람인 또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능할릉 멜하 없을모 윗상 깨달을보 불도제 무거울 중 보배보 멜땀 짐질보 못사람 중 살생 나올 줄 살생 죽을사 길도 안일미 능할릉 스스로자 제도활도 이미 능할릉 제도활도 저피 오히려유 같을려 배선 스성사 몸신 두를령 무거울증 아플병 뇌사 몸체 안일불 거느릴러 모달불로 봐야 되겠네요. 여기서 모달불 거느릴러 편안할란 이를지 2차 언더간 있을요 좋아할로 구들견 우레레 배주 배선 항상상 힘쓸판 모두제 건널도 저피 사람자 어조사지 함께할고 줄급 줄려 어조사이 갈거 이시 가질지 경전경 사람자 또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비록수 들을령 다서도 길도 모두제 있을려 어조사지 몸신 백백 여덟팔 무거울증 아플병 항상상 항상상 형상상 얼굴전 편안할란 이를지 없을모 밝을명 고달불로 위태할사 2차 언더간 어조사이 있을려 구들견 우레레 2차 큰데 다스릴성 경전경
없을무 헤아릴량 뜻의 힘쓸판 능할릉 건널도 무사람 중 살생 능할릉 같을려 가르칠설 행할행 사람자. 자, 4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얻을득 건널도 살생 죽을사 좋을선 사례남 아들자 이시 이름명 이시 경전력 차례제 석상 공공 큰덕 안일불 생각할사 의논할의 힘력 좋을선 사례남 아들자 차례제 넷사 이시 경전력 못할불 가이가 생각할사 의논할의 공공 큰덕 힘력 사람자 만약약 있을류 못사람 중 살생 얻을득 들을문 이시 경전력 만약약 하나일 구를전 만약약 하나일 범석에 이엔에 이를지 하나일 글구절고 얻을득 날릴룡 세울것 생각할상 비록수 안일미 스스로자 제도활도 어조사이 능할렁 제도활도 어조사야 더불을려 모두제 깨달을보 보살살 어조사이 들위 부치권 무리속 모두제 부처불 부처 이름여 올레 항상상 향할향 이시 사람인 어조사이 설명할련 가르쳐설 본받을법 이시 사람인 들을먼 마칠리 다하실 능할름 받을 수 가질지 따를 수 차례순입니다. 안일불 거스릴력 구를전 다시보 들위 사람인 따를 수 마땅할리 넓을광 가르칠설 좋을선 사례남 아들자 이시 사람인 비유할 비 같을려 나라국 임금왕 지하비부 사람인 새로울신 날생 임금왕 아들자 만약약 하나일 나일 만약약 둘리 나릴 만약약 이를지 일곱칠 나릴 만약약 하나일 달월 어조사약 둘리 달월 어조사약 이를지 일곱칠 달월 만약약 하나일 나이세 어조사약 둘리 나이세 어조사약 이를지 일곱칠 나이세 비록수 다시부 안일불 능할릉 하여금령 이칠이 나라국 일사 몸기 델리 신하신 백성민 어조사치 바소 따를종 공경할 겸 모두제 큰대 임금왕 아들자 어조사이 델리 짝반 짝녀 임금왕 미칠급 지하비부 사람인 사랑할래 마음심 치우칠편 무거울종 항상상 더불을려 함께공 말씀어 파소 어조사이 어조사자 어찌하 어조사이 어릴치 작을소 연고고 조울선 사례남 아들자 이시 가질지 경전령 사람자 또역 다시보 같을려 이시 모두제 부처불 나라국 임금왕 이시 경전경 지하비부 사람인 화합할화 합할합 함께공 날생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아들자 만약약 이시 깨달을보 보살살
얻을득 들을문 이시 경전경 어조사약 하나일 글구절구 어조사약 하나일 범석에 어조사약 하나일 구를전 어조사약 둘리 구를점 어조사약 열십 어조사약 백백 어조사약 천천 어조사약 만만 어조사약 억억 만만 억억 어조사약 항상항 강하 모래사 없을무 헤아릴량 없을무 셀수 구를점 비록수 다시부 안일불 능할렁 몸체 참진 이칠이 다할것 비록수 다시부 안일불 능할렁 진동할진 움직일동 석삼 천천 큰데 천천 나라곡 나라토 우레레 진동할진 불경범 소리음 구를전 큰데 본받을법 박희련 몸기 한리 하나일 모두체 넷사 못사람종 여덟팔 나눌보 어즈사치 바소 따를종 우러러볼만 우러러볼앙 모두제 큰데 깨달을보 보살살 어즈사이 델리 부치권 무리속 자 48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깊을심 들어갈리 모두제 붙여볼 비밀할밀 비밀할비 비밀할밀 어조사치 본받을법 바소 가이가 설명할련 가르치설 안일무 어길위 안일무 이를실 항상상 될위 모두제 붙여볼 어조사치 바소 보호할호 생각할령 사랑할 자 사랑할래 치우칠편 덮을보 어조사이 새로울신 배울라 연고고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이시 일원명 이시 경전경 차례제 넷사 공공 큰덕 안일불 생각할사 은은할의 힘력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부처님 오신 날이어서 이 아미타경을 나갔습니다. 아미타경을 공부해 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이 절에서 행해지는 이런 전도제라든가 49제라든가 이런 것이 아주 잘못된 것으로 그렇게 나오지요. 그러니까 죽어서 죽을 때 아미타 부처님이 손을 잡아준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가 진짜 우리가 목숨을 바치는 거일 수도 있고요. 또 한 가지 보았을 때는 전체적인 경전을 전체적으로 화엄경에서부터 법화삼부경까지 이렇게 망라해서 보았을 때 어떻게 되느냐면 부처님께서는 목적이 중생구제이고 오신 목적이 그죠? 그리고 이 서원이 뭐냐면은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생에서 부처로 이렇게 만드는 것이 부처님의 서원이십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목숨을 마쳤을 때 중생의 목숨을 마치고 보살로 다시 태어날 때 이 손을 잡아준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건지 아니면 진짜 내가 죽어가지고 다음 생으로 몸을 받아야 되는 이때를 말씀하시는 건지 우리가 한번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깊이 있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거는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아미타경 전체를 놓고 그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것이지 그때 어떻게 괴로움에서 나갈 것인가. 내가 아미타 부처님의 극락세계로 가려면은 그냥 이 세상에서
할지 못할지 다 하고 살다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죽었는데 목탁 똥똥똥 쳐주고 그 연불만 해주면 극락세계를 가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깊이 있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은 다른 사찰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후지사에서 공부를 하시는 그런 분들이기 때문에 이치적으로 따져보고 논리적으로 따져봐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사기당하지 말라고, 지금까지는 모르기 때문에 사기를 당했지만 제가 증명해서 보여주잖아요. 증명해서. 저는 항상 경전을 강의를 할 때 증명을 합니다. 왜? 어디에서 따가지고 부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어느 경전에서 따가지고 이 말씀을 하시고, 항상 그런 식으로 강의를 했습니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땐 그거는 논증이 되는 겁니다. 논증이요. 네, 빼도 박도 못하는 거예요. 왜? 없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깊이 있게 생각해 보셔가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전들을 보고 그러시면은 여러분들이 한 발 더 나아가시는데 더 빨리 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이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는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공부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혼자 공부하려니까. 그래서 여러분은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44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 자, 선남자야 제3시경의 불가사의 공동역자가 양녀중생의 등문시경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선남자야. 자, 선남자는 누구라 그랬어요? 네? 선남자. 그러니까 선남자라고 하니까 그냥 선남자, 선여인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데, 왜 이거를 이야기를 하냐면은 자, 선남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경전에서는 이 경전을 공부를 할 때는 보는 기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무엇에 이것을 비유를 하는 것인가,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되는데, 그냥 이거 선남자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공부하는데 별 재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여인이 나오죠. 경전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합니다.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이 차별을 하시는가? 네? 차별을 하시는가?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해가면서 부처님께서 차별을 하셨는가? 불교는 분명히 평등입니다. 평등. 네? 평등이에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구분을 합니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면은 남자와 여자가 무엇을 상징하는지, 이건 상징물이에요. 네? 제가 경전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남자와 여자는 분명히 상징물입니다. 비구가 남자고 비구니가 여자예요. 그죠? 그리고 선남자, 선여인이 나오고 우파세, 우파이가 나와요. 항상 남자, 여자가 나와요. 그러면은 이게 부처님은 평등한데 뭐하러 이걸 쓰는가? 예? 이 남자를 쓰고 여자를 쓰는가? 이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께서는 심도 있게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건너뛰고 나가면은 나중에 다른 경전을 공부를 할 때 헷갈려 버려요. 무엇을 얘기하는지 모르고. 남자는, 예? 남자라는 것은 무엇의 상징물이냐면
보살의 상징물입니다.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입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남자가 되게 수수한 존재로 경전에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곳이 가끔 있어요. 그리고 여자는 아주 천한 존재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법화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근데 왜 그런지를 알아야죠. 그러니까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이고 여자는 중생의 상징물이구나.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상징적인 존재를 모르게 되면은 경전 공부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법은 평등이에요. 누구나 누구나 성불할 수가 있어요. 부처가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근데 차별을 해버린다면 안 되죠. 왜 중생의 상징물이냐면은 이 중생은 누구의 권속이에요? 마군의 권속입니다. 마군. 보살은 누구의 권속이에요? 부처님의 자식이에요. 근데 여기 앞에서 선자가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방편법을 잘 공부해서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사람을 선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자는 뭐 집착이 많다, 남자는 집착이 없다. 그래서 여자는 애욕이 많고 남자는 애욕이 적어서 여자에게 허물이 많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히려 여자가 남자보다 애욕이 적은 사람도 있어요. 남자가 애욕이 더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안 맞는데 이렇게 해서 남자를 보살의 상징물, 부처님의 자식으로 보고 여자를 중생의 상징물, 마군의 권속으로 보고 이 선여인이라는 것은 방편은법을 잘 공부해 열심히 정진해 나가는 사람, 이 사람을 선여인이라고 이야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놓으면 경전을 공부해 나가는데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불교는 이제 평등을 이야기를 해요. 그죠? 평등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상식적으로 평등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평등이라는 것은 모두에게나 평등한 존재예요. 그죠?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고 경전 이야기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왜냐면 시간이 아까워서요. 여러분들도 그렇죠. 자, 제3시경의 불가사의 공능력자가 양류중생의 등무시경하여. 자, 세 번째 이 경전의 불가사의한 이런 공덕에 힘이 있는 사람이 양류중생에게 등문시경하여, 만약에 어떤 중생에게 이 경전을 얻어듣게 하면, 자, 이 경전을 불가사의한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불가사의한 공덕을 가진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자,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은 뭐예요? 대보살 마가살이 되는 거죠. 왜 불가사의한 그 공덕의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대보살 마가살이. 부처님의 법을 성취한 사람이에요. 법을 완전히 성취해가지고 뭐를 해요? 중생들에게, 사람들에게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법을 가르치고 다시 뭐를 해요? 부처님의 성불에 씨앗인 바로 이 법화삼부경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만약에 어떤 중생에게 그 듣게 하여 약일전, 약일계 내지 일과하고, 만약에 한 번 이 약일전이면은 뭐예요? 한 번 굴렸다는 얘기는 뭐예요? 전체를 한 번 이야기를 해줬다는 얘기죠. 그죠? 약일계 그 하나의 개송을 설명해 주거나 그 법화경을 한 권을 전체를 이 강의를 해주거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의 개송을 강의를 해주거나, 또 하나의 이에 이르러 하나의 글구절을 가르쳐서 통달 백천만억 의하면, 자, 백천만억의 뜻을 이해시키길 마치면, 그러니까 이 부처님의 백천만억까지의 이러한 뜻을 이해시키길 마치면 수유 번뇌라도, 비록 번뇌가 있더라도 여무 번뇌하고 번뇌가 없는 거와 같고, 출입 생사 무포 외상하리라. 자, 생사를 출입한다 하더라도 어디가 그 나고 죽음에, 예? 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게 그 태어나고 죽고 이런 그 삶을 반복해서 살아가잖아요. 왜 그러냐면 육도 윤회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태어나고 죽고 출입을 한다 하더라도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니라. 왜 그래요? 무엇 때문에 두렵지 않을까요? 네?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은 어떤 중생에게, 네? 불가사의한 공덕이 있는 사람은, 네? 이걸 가진 사람은 왜 그 중생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 전체를, 법화경 전체를 가르치거나, 그러니까 법화경 화엄마음 방능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가르치거나, 하나의 또 글구절을 가르치거나 하나의 개송을 가르치는 사람은, 가르쳐서 백천만억의 그러한 뜻을 통달하게 하는 사람은 왜 이 두렵지, 생사에 출입하는데도 두렵지 않을까요? 부처님이 지키고 보여주시는데 무엇이 두려울 게 있겠습니까? 네? 두려울 것이 없는 거죠. 네?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알아요. 네? 그리고 이것이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무엇이 두려워요? 두려울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도. 어느 누구가 온다 하더라도. 어제 중생의 생년 민심하여 어일체법에 득용 건상하니라. 자, 모든 중생에게 그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을 내서 일체의 법으로, 예? 득용건상하니라. 이 용감하고 이 건실한 그러한 형상을 얻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체 중생의, 자, 일체의 법으로부터 그러한 힘이 있고 용감하고 건실한 그러한 형상을 얻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두려울 바가 없는 거죠. 그 형상이 뭡니까? 바로 이 법신이 되는 거죠. 이 법신을 나타내서 보인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왜? 부처님 법을 전체를 알아야 이것을 이 천상계의 만다라와 중생계의 만다라, 이것을
설명해 낼 수가 있습니다. 그냥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누가 심도 있는 질문을 딱 하게 되면은 거기에서 걸려 넘어지게 돼 있지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여장역사가 능담, 능지, 제유, 종자하듯 시 경인도 역부여시 아니라. 비유할 것 같으면 힘이 있는 장력사가 장수에 힘이 있는 사람이 능담, 능지, 제유, 종자하듯 능이 모든 무거운 것을 어깨에 가지고 짊어지는 것과 같이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도 역부여시 아니라 또다시 이와 같느니라. 그러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 무거운 걸 어깨에 짊어매고 가는 것과 같죠. 예?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도 어떠냐면 이 어깨에다가 부처님의 법을 짊어지고 가기 때문에 세상에 두려울 바가 없는 거죠. 왜 그래요? 정확하게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설명을 해줘요. 네? 뭘로? 12인연법으로.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야 나오겠는가? 이 방법을 설명을 해줍니다. 부처님께서 이 중생구제를 할 때 제일 먼저 하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 스스로의 더러움을 보게끔 만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얼마나 더러운지 그것을 봐야 어떻게 하냐면 공부를 하게 되죠. 여기에서 나오려고, 내가 더럽기 때문에 이 더러움에서 나오려고 발버둥을 치게 되죠. 그때 뭐를 하냐면 부처님의 법을 하나씩 가르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대로 해보니까 정확히 맞아들어가요. 괴로움에서 나옵니다. 저 역시도 그랬고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은, 왜 어깨에 짊어집니까? 네? 어깨에 왜 메고 간다고 이야기를 해요. 봐봐요. 중생계에 있는 법을, 네? 화음, 아함, 방등, 화음, 아함, 방등, 파냐, 법화부의 경전들을 전체를 아우러서 어떻게 해요? 이 사성체로 줄이고 다시 12인연법으로 줄이고 다시 법화삼보경으로 줄여서 다시 뭘로 줄여요? 자비라는 두 자로 줄여서 어떻게 하냐면 천상계의 법과 일치함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일치함을 나타내 보이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중생계의 법이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다 돌아가요. 그러면 법륜이 돌아가는 거죠. 그러면 천상계의 법과 중생계의 법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일치하게 됨을 알게 되죠.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천상계의 법을 어깨에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지요. 중생계의 법을 짊어지고 가는 것과 같지요. 이래서 여기에서 어깨에 짊어맨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냥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잘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능하무상 보제 중보하고, 능이 위 없는 불교의 깨달음에 무거운 보배를 어깨에 짊어매고 담부 중생하여 또 중생에게 짊어지게 하여 출입 출생 사도함이라. 위태로운 길에 태어나게 됨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무상보제 위 없는 깨달음에, 예? 안옥다라 삼막삼보제를 깨달은 것을 어떻게 해요? 어깨에 짊어매고 짊어매고 사도,
그 위태한 길이 뭐예요? 생로병사가 있는 괴로운 중생이 있는 거기에 가서 중생들에게 다시 짊어매게 함이라. 미능자도라도 이능 도피하니라. 자, 제도되지 그 스스로 제도되지 아니하였더라도 능도피하니라. 능히 그 저것으로 제도되게 하니라. 유여선사가 신형 중병하여 사체 불허하여도 안지 찬하니라. 자, 비유할 것 같으면 선사라고 하니까 참선하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기에서는 배예요. 배의 스승. 그러니까 뭐예요? 선장 아니에요. 배의 선장. 예? 배를 아주 잘 다루는, 물길을 아주 잘 다루는 그런 선장이 된 사람이 신형 중병하여, 몸에 아주 큰 병이 들어서 사체부로 하여도 몸을 거느리지 못한다 하여도 안치 차 안하니라. 자, 저 차 안에 편안하게 이르게 하니라. 유효견내 주선과 아주 좋고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는 그 배를 다른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주어서 제도하는 것을 힘쓰게 하여 가게 함이라. 어떻게 해요? 자, 몸에 병이 있어서 움직이지를 못해요. 근데 다른 사람에게 이 배를 주고, 예? 어떻게 합니까? 이 조타실이라고 하죠. 그 조종하는 배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가고, 그 조타실에 가가지고 이거는 이렇게 하고 저거는 저렇게 하고 해가면서 어떻게 해요? 그 설명을 해주면은 이 사람이 그 물길을 건너갈 수가 있지요. 그죠? 노를 이렇게 젓는 것이다 가르쳐주면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편안하게 그 차 안으로 건너가게 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중병이 걸렸다는 건 뭐예요? 움직일 수 없다. 부처님의 법신을 뜻합니다. 예? 부처님의 법신을 뜻하고, 이 법신에서 여러분들에게 와가지고 부처님의 경전이 와가지고 여러분한테 법을 가르쳐요? 괴로움에서 나온다고 이렇게 가르쳐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스스로 갖다가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움직이지 못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는 있는 거죠. 왜? 경전에 써놨으니까. 예?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스스로 이걸 보게 되고, 부처님의 법은요, 이 법을 공부하실 때 내가 이 뜻을 보려 하고 엄청나게 노력을 해야 이 법이 보이게 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법을 본다는 것이 목숨을 걸 정도로 그 정도의 정신이 되지 않으면 법이 보이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 목숨 걸고 공부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되느냐면, 부처님도 테스트를 하십니다. 네? 테스트를 많이 하십니다. 엄청난 기간 동안에 테스트를 아주 혹독하게 합니다. 제가 받아본 바의 테스트는 그래요. 요즘 세상에 500원 가지고 20일 살았다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무도 안 믿을 겁니다. 예? 미친놈이라 그러지. 맞아요. 그런 미친 짓도 해봤습니다. 법은 보려고 하는 놈한테 부처님께서 그 법의 문을 열어주고 눈을 열어주는 거지, 아무한테나, 예?
이 법을 가지고 사기치고, 예? 중생들 속이고, 예? 돈 벌어 처먹는 그런 사람들한테 법을 열어주지는 않습니다. 보이지가 않아요. 아무나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씀하시듯이 아주 좋은 배를 다른 사람에게 줘가지고 이 배를 움직이게 해서 이렇게 차 안으로 건너가는 그런 것을 하지요. 자, 피안과 차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죠? 이거를 또 알아야죠. 왜 그러냐면 피안이 어디인지 차안이 어디인지 이거를 사람들이 모르면은 그냥은 피안은 피안이고 차안은 차안이고 이렇게 알아버리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그냥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확히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야 어떻게 되느냐면은 여러분이 공부하는데 쉽지요. 자, 부처님이 오신 목적이 뭐라고요? 중생을 구제해서 부처님의 서원은 모든 중생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 서원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피안과 차안이 나오면은 어떻게 될까요? 피안은 중생에서 뭐예요? 보살. 자, 중생법에서 보살법으로 옮겨가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자, 괴로움에서 벗어난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해탈을 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자식으로 보살법에 옵니다. 방편에서 부처님의 지혜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자, 육바라밀의 선정에서 다시 지혜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게 달라 보이지만 같은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거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디가 차안인가, 어디가 피안이고 어디가 차안인가, 예? 부처님께서 이쪽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을 건너서 이쪽으로 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옥에서 다시 극락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차 안에서 피 안에서 차 안으로 건너간다. 예? 아, 이게 아니네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 제가 잘못 썼습니다. 죄송합니다.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이렇게 합니다. 이해하시고. 자,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예? 건너가게 합니다. 이런 것들을 왜 차 안이라고 하는가? 괴로움이 있고, 중생이고, 괴로움이 있고, 방편이 있고, 선정이고, 지옥. 다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시 보살법, 해탈하고, 예? 부처님의 지혜로 가고, 극락으로 가고,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한 대로 묶어서 보면은, 아, 내가 괴로움에서 나와가지고, 저쪽에 지혜로 옮겨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구나. 그런 것을 잘 알게 되면 여러분들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자, CG 경자도 역부여시하여. 자, 45페이지 밑에 세 번째 줄입니다. CG 경자도 역부여시하여. 이 경전을 수지한 사람도 또 이와 같아서 수용오도 제유 지신의 108 증병하고. 자, 비록 오도를 지옥, 악의, 축생, 아수라, 이거를 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오도에서 모든 중생들의 몸에 108가지의 병을 두르고 항상 상전하여 항상 형상을 얽혀서 안지 무명 로사 차안하면 편안하게 무명으로 고달프고 위태로운 이 차 안에서 편안하게 이르게 하면,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르게 하면 이유견내 차대승경 무량의 편하여. 편안하게 이르게 하려면 단단하여 부서지지 않는 이 대승의 경인 무량의 경에 힘을 쓰게 하여서 능도 중생하니, 능히 중생들을 어떻게 해요? 차 안에서 피안으로 이르게 하니, 능력 설행자는 능히 이와 같이 가르쳐서 행하는 사람은 능도 득도 생사하리라. 자, 생사에서 나음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자,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옮겨갈 때 이 무량의 경을 공부를 시켜서 어떻게 해요? 건너가게 함이라. 자, 부처님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사람들이 선정에 들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해요? 무량의 경을 비유폼에 보면은, 법화경의 비유폼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사리불이 산과 수풀에서 고뇌를 하지요. 왜? 모든 보살들에게는 성불수기를 주고 왜 나에게는 아직까지 성불수기를 주지 않으시는가? 이거에 대해서 엄청나게 뭐를 하지요? 고민을 하지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것은 부처님의 허물이 아니라 저의 허물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내가 찾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주지 않으신 겁니다. 그걸 알죠. 그래서 발로 참회를 하죠. 그래서 이 생사에서 능히 이와 같이 중생들을 제도하여 살아가는 사람은 생사에서 건너감을 얻게 하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누구예요? 불가사의한 공덕의 힘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불가사의한. 왜 불가사의하다고 이야기를 합니까? 예? 부처님의 말씀은 삼세를
3세를 아우러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출발점인지 어디가 끝나는 지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가사의한 거예요. 생각으로 의논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래서 무량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그런 것들을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지만 법을 공부를 하는데, 이거와 이것이 같은 것, 내 눈에 달라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뜻을 드러내 가지고 이렇게 보면 같은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선남자야 심의형식형 제3공덕이요 불사의력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공덕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18번째 시간 여기까지 하고 잠시 저는 물 한 잔 마시고 또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